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어제 그 강화에서 기독교 박물관하고 그다음에 교산교회라고 이제 강화의 첫 교회 시작되었던 132년 된 교회도 다녀오고, 참 강화에 그러니까 제가 작년 재작년인가도 갔다 왔었는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또 오늘 요번에 갔을 때는 또 설명하는 분도 달랐고 또 그때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또 보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성도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제가 늘 성도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하고 목사 빼고가 아니고 성도면 다야 다 저까지. 성도들의 희생, 죽음, 헌신, 뭐 예수 만난 자를 얘기합니다. 성도는 교회 다닌 사람 말고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그 헌신, 섬김,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워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없지 않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지. 강화의 교회가 엄청 많아요. 지도 보고 십자가를 봤더니 꽉 차 있어. 강화 그 조그만 동네.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기독교인이 한 50% 된대요. 근데 그 중에 50% 중에 50%는 교회를 안 나온대요. 가나안 성도. 그러니까 4분의 1만 지금 교회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세워갔던 그 지역도 한 130년 넘는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게 아니고 줄어요. 줄어. 우리도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수가 늘어났었던 때는 주님과 함께 죽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예요. 우리가 부흥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안 돼 있고 죽는 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데 교회가 부흥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다 그러면 그건 거짓이요. 잘못된 부흥이죠. 잘못된 부흥. 교회가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진짜 성도가 늘어나는 거, 믿음의 사람이 늘어나는 게 부흥이지 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는 게 부흥이 아닙니다. 거기에 빛이 없잖아요. 소금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하고 더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때가 참에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있고 우리를 세우시는 때가 있고 우리를 쓰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들이 우리에게 늘 감동 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무시하고 외면하면, 소멸하면 그 다음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교회도 다 믿음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쓰임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를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때에 그 때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산하는 때가 있다고. 그때에 빼앗기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 늘 준비되어지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랬어요.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육신을 믿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명히. 그죠? 예수님이 그냥 신의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느끼시고 마귀의 유혹도 받으시고, 만약에 예수님이 신으로 오셨다면 마귀가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마귀가 유혹할 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마귀가 예수님을 왜 유혹하죠? 육신으로 왔기 때문이에요.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왔다면 마귀의 그 유혹은 쇼겠죠. 그죠? 당연히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고 마귀의 유혹을 받으시고 그걸 이기셨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나게 하셨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나도 육신으로 와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냈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냥 곧 우리죠.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삼으셨다. 종으로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결국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진짜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아들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들이면 유업을 받잖아요. 근데 가짜 아들은 뭐만 받으려고 그래요? 좋은 것만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아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아주 부자가 있어요. 근데 하는 일이 더러워, 지저분해. 근데 그 자식이 그 돈은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 일은 안 하려고 그러면 물려주겠냐고요? 받겠냐고요? 아니 아버지가 그걸 물려주겠냐고. 나 이건 난 더럽고 지저분하고 힘들어서 난 이 일은 안 할래요. 근데 재산은 주세요. 그럼 주실 아버지가 있어요? 있더라고. 미련해가지고 있더라고. 자식 그냥 귀해가지고 그래 너 이것만 먹어라. 사람 됩니까 그게? 사람이 되나요? 다 탕진하지.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어. 그래서 천국을 가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길 원하면서 십자가는 안 지려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그걸 받을 수 있냐고요. 육신의 아버지야 그냥 돈이 그게 물질이니까 손에 쥐어지는 거니까 주면 쥐어지겠죠. 영원히 소유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갖게 되지만 이건 영적인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왜? 유업이야 이건.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의 유업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소유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를 믿으면서 십자가는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이걸 가질 수가 있어요? 없지. 근데 어떻게 해요? 마귀는 가졌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스스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냐고. 자기 혼자 인정하는 거지. 자기 신앙. 신앙이 아닌 종교라고 늘 말씀드리죠. 반드시 유업은 뭐예요? 일을 배워야 돼요. 일을 가져야 돼요. 일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걸 가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가지는 것이에요. 유업은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유업이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실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잖아요. 그걸 받기 위해서 뭘 거치셨어요? 십자가를 거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받지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는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걸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신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나 혼자 열심히 아빠라고 부른다고 아빠가 됩니까? 나 혼자 열심히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아버지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여기지 않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의 길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우리는 그냥 내가 믿으면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과 내가 하나됨인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셔야지. 나 혼자 막 열심히 그냥.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으면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지 않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유력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건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래, 믿음.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반드시 믿음은 삶이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십자가 안 지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갖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이 유업으로 받았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동일하게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걸어가니까 그게 나의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하시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걸어가는 게 행위지, 주님이 나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심을 입는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헌금을 드리는 것도 행위잖아요. 내 생각으로, 내 결단으로 하는 건 행위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드려짐을 입는 건 그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봉사라고 하지도 말라 그래놓고 내가 맨날 봉사를 해. 구분을 져야 되니까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 교회 청소를 하는 것도 내가 담당이니까 해야지, 우리 구역이니까 해야지, 우리 선교니까 해야지, 이건 행위예요.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서 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기가 자기의 믿음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인지, 내가 아니면 행위인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휴, 내가 그리스도니까 참아야지. 그게 참는 겁니까? 참게 하심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달라요, 분명히. 예수님은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내 뜻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행위인지 믿음인지는 뭘로 알아요? 끝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행위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요. 헌금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봉사도 내가 시간 나는 만큼만.
예배도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해요. 그건 아직 그냥 율법이에요, 율법.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피곤하고 힘들어서 주일 오후에 집에 간다는 거예요. 바빠서 간다는 거예요. 난 분명히 가지 말라 했어요. 난 주일 예배 똑바로 지키라고. 오후 예배도 다 드리고 가라고. 나 분명히 가르쳐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딴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안 잡아주셔서 그런 소리 하지 마셔. 난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힘들고 피곤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1부, 2부 예배는 드렸어요. 내가 주일 지켰다고. 이렇게 가는 건 율법이에요. 믿음은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근데 내 걸 팔아가지고 일부를 드리는 건 뭐예요? 행위란 말이에요. 착한 척, 선한 척, 믿음 있는 척. 그러니까 11조도 새 전, 새 후 따지는 건 뭐예요? 율법이 율법. 우리가 정말 믿음이냐 율법이냐 뭐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알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바꾸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교회 생각을 바꿔요. 교회 전체의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 아니에요? 전통. 그게 전통의 전통. 누가 교회를 전통으로 세워갑니까? 복음으로 세워가야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틀린 건 버리고 맞는 건 지키고 그게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그건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으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폐하여야죠. 근데 그러질 못해. 전통이 더 세. 말씀보다.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게 더 세. 천주교가 아직도 못 버리잖아요. 성경을 진짜 제대로 봤으면 그거 가지고 있는 그들의 전통 다 버릴 거예요. 예수로. 근데 못 버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니 살게 하셨어요. 살게 하심을 입었어요 이미.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하고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며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냥 나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준비, 언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겠다라는 믿음의 준비, 하루라도 더 살려는 여러분들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이 땅 가운데 하루라도 더 살려는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하루라도 더 살려고 했던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니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랬고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도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가서 보니까 목사보다 권사들이 더 많더라고. 그 강화의 그 기독교 1세대 인물들 중에 보면 목사는 없어. 다 권사님들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권사님들 복음을 위해 살았어요. 복음을 위해. 근데 복음을 위해 살다 보니까 나라를 위한 일도 하게 되고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마을을 위한 일도 하게 되고 복음으로 살다 보니까 이웃을 위한 일도 하고 살더라고요. 권사님들이. 장로는 왜 없냐고요? 장로도 있겠죠. 성도가 목사가 아니고 장로가 아니고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누가? 믿음의 사람, 예수 만난 사람. 나 없어요. 주를 위해 살아요. 그게 존경받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주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게 예수 만난 사람이니까. 아직도 내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면 믿음이 뭐 크고 작음이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정확히 만나면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다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다 그 성령에 취해 사시기를, 충만해지기를,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누구도 다 그렇게 사니까, 내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 말로 안심하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예수를 만나게 하시옵소서. 늘 예수 만난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정말 말씀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찌르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내게 요구하시거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대가 악하여지고 물질로만 사는 세상이 되어졌어도 성도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